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16절 구약 성경 951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하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정의라는 단어를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추상적인 표현인데 성경에서는 정의란 쉽게 말해서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법원에 가서 호소를 하면 재판관이 공정하게 판결을 해서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정의입니다. 그러나 정의는 법원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당시 사회적 약자로 여겼던 고아나 가난한 가부를 학대해서는 안 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 속에서 억압과 착취가 행해져서는 안 되며 이것을 어기는 것을 강력한 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의는 강제적인 정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의 관계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가 공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한밤중에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를 데리고 나가셔서 밤하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 수많은 별들처럼 너의 후손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의가 공의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시편 15편 2절과 3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공의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공의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오늘날 자주 사용하는 단어로 말씀드리면 공의는 공감하는 능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이웃 또는 형제가 웃으면 함께 웃을 수 있고 그들이 슬퍼하면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 즉 내 이웃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서의 저자는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악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의로운 자를 높이시고 악한 자들을 벌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세상을 바로 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밖에는 없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 일을 사람이 이룰 수 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이 짐승과 같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인간 스스로 정의로운 세상을 이룰 수 있다는 헛된 믿음은 완전히 버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리 사회법이 발전하고 민주주의 제도가 진보해도 여전히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야 하는 그곳에서도 불의가 행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우리가 심판주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전도자는 정의와 공의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 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건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아멘. 이 말씀도 정의와 공의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합니다. 이것은 정의가 무너져 내린 모습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약한 자들을 짓누르고 있는 사회적인 불평등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에서 억압당하고 있는 약자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공의가 무너져 내린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마치 나의 일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처럼 정의와 공의가 무참히 짓밟힌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면 차라리 죽은 사람들보다 못하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버려진 세상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약한 자들에게 지옥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전도자는 사람의 노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전도자는 노동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각 사람들이 노동이 지나쳐서 경쟁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를 내는 게 경쟁심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일이 경쟁으로 변할 때입니다. 내가 성공하려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누군가는 그 경쟁에서 밀리게 됩니다. 또 내가 성공했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시기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쟁이 결국 이웃과 그 관계를 악화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의가 무너진 모습입니다. 이어서 전도서의 저자는 한 남자를 예로 들기도 합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멘. 전도자가 소개하고 있는 이 사람은 한마디로 일 중독자입니다. 이 사람은 독신으로 사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재산을 모으는 일을 더 큰 재미로 삼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일과 돈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재산과 상관없이 아주 궁핍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가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내면의 소리를 그 속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마음속에 묻어버리고 다시 하고 있던 일에 파묻혀 지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을 고용한 사장이나 그 상사들에게는 참 좋은 일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하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것, 즉 나 중심이 아니라 내 이웃과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일의 성과도 더 높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에서도 잘 쓰러지지 않습니다.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줄 동역자가 곁에 있습니다.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기 때문에 정의롭습니다. 이웃과 함께 웃고 울어줄 수 있기 때문에 공의롭습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 개인이 아닌 공동체, 다스림이 아닌 섬김, 재물이 아닌 사랑이 세상을 좀 더 정의롭고 공의롭게 한다라는 아주 단순한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이라도 신하의 의견을 무시하면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권력과 그 부요함으로 자리를 유지하려는 그 왕은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그가 차지하고 있던 권세도 누군가에게는 내줘야 하고 그가 세운 업적은 후계자에 의해서 마치 없었던 것처럼 짓밟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해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정의롭고 공의로운지, 나 중심의 정의와 공의인지, 아니면 나와 함께하는 이웃을 배려한 정의와 공의의 길을 가고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나와 함께하는 이웃과 직장 동료, 가족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무슨 고민을 하며 염려 속에 살고 있는지 알고서 소통하고 공감을 해주고 있습니까? 불행한 내 이웃이, 내 형제 자매가 지금보다도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전도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일상에서 실천하며 좀 더 따뜻하고 친근하고 배려하고 품어주는 이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자로 칭찬받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구원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을 바라보면 실망과 한숨이 가득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의미가 되시고 가치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그 길을 시작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지금도 고통받는 삶을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도록 기도하시고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이 복음만이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답인 줄 믿고 더욱 복음으로써 무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코로나 극복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세대와 군복무 중인 청년들,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땅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축복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께 다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이후로 하나님 직장을 잃어버리고 또 건강을 잃어버린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제적인 궁핍함과 또 몸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는 이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홀로 고통받고 있고 홀로 아파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형제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도움의 손길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멀리 우크라이나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전쟁의 공포 가운데서 하나님 현재 그들의 생명이 꺼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한두주 정도는 끝날 전쟁이라고 생각했지만 계속해서 길어져 가고 있고 그 전쟁의 잔해는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죽음을 당하는 위험 속에 싸우는데 하루빨리 그 전쟁에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쟁으로 인해서 더 이상 고통받는 이들을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 이후에도 다시 한 번 더 복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모든 청년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시고
다시는 전쟁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 지역을 평화롭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러시아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다시는 전쟁에 대한 마음을